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 프린트물 268페이지입니다. 268페이지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 제2항에 대한 말씀 268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그 2항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2항을 살펴보다가 다 못하고 이번 주로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2항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 중에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성부와 한 본체이시며 또한 동등하신 하나님 분이시며 때가 참에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 또한 인간의 본성에 속한 모든 본질적인 성질들과 일반적인 연약함들을 아울러 취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시고 그녀의 피와 살을 받아 태어나셨다.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거든요. 우리 주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히 성자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의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존재하게 되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문장 그 아래 보면 그러므로 두 개의 온전하고 완전하고 구별된 본성인 신성과 인성이 전환이나 혼합이나 혼동됨이 없이 한 인격 안에서 분리할 수 없게 서로 결합되었다. 그 인격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시되 한 분 그리스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프린트물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 271페이지에 있습니다. 271페이지로 가보십시다. 271페이지요. 그 아래 보면 C라고 적혀져 있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개의 온전하고 완전하고 구별된 본성인 신성과 인성이 전환이나 혼합이나 혼동됨이 없이 한 인격 안에서 분리할 수 없게 서로 결합되었다. 그 인격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시다. 이것을 먼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는 계시지만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걸 안 믿으면 기독교는 설 자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해는 못합니다. 이해는 못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펴보았으니 이미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참 인간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해 불가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사고, 이성적 사고 가지고는 이걸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삼위일체가 인정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건데 다 안 됩니다. 왜?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다. 뭘로 받아들인다?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인간이 처음에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죄의 기원에 대해서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왜 안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이 천사를, 먼저는 천사입니다. 천사를 정말 죄가 하나도 없는 존재로 창조했어요.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존전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싶은 마음이 어디서 생기냐고요.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겨서 죄를 짓냐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게 탐났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탐났다는 마음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그게 이 죄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없다고요. 모른다고요. 그게 이해가 되면 인간이 죄를 짓는 것도 이해가 돼요. 근데 어차피 인간의 죄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사탄이 타락해가지고,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 타락한 게 아니라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 되어서 내려와서 우리를 회한 거잖아요. 이제 회한 거니까 우리에게는 두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누구의 말이요? 사탄의 말이요. 근데 누구의 말이 더 달콤하다? 근데 처음에 아담은 사탄의 말이 달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더 달콤했을 거예요. 근데 사탄이 살그머니 와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을 시켜서, 여러분 분명히 알아들 건, 사탄은 쓸데없는 이야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말,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왜곡시켜서 우리 귀에 듣기 좋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니까요. 그냥 콱 물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이 끊임없이 부딪히는 게 이거예요. 사탄이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제가 그래서 믿음이 좋은 거냐, 좋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사탄의 힘이 더 심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어보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세상 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실패해요. 계속해서 손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가다가 보면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적 관점으로 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요. 안 됩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청결한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이 청결하게 된 자는, 왜? 하나님은 오직 한 눈으로만 바라봐야 되니까요. 포커스를 하나로 맞춰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두 개로 맞추거든요. 이것도 가지고 이것도 가지고 싶어. 하나님 말이에요. 그 꼴 나는 못 보겠다요. 하나님은 그 꼴 못 보겠다. 왜요? 하나님은 뻔히 아시거든요. 그게 우리를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 길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것도 가지고 이것도 가지고 같이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버리면 버릴수록 그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거예요. 그런데 그걸 쥐고 있으면 쥐고 있는 만큼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뭐 나쁜 걸 쥐고 있어요. 잘못된 걸 쥐고 있다고요. 근데 이거를 어설프게 쥐고 있으면 피라 그럴 때 피면 그만이에요. 근데 꽉 쥐고 있으면요. 그걸 필라 그러면 손가락 하나씩 뚝뚝 부러지죠, 뭐 이건.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정말이에요. 이건 제가 산 증인입니다. 제가 엄청나게 많이,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아니야, 하나님은 이렇지 않으실 거야 라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100%다 포기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 싸움을 지금도 싸우고 있다고. 왜? 이미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배웠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부러지지 않게끔 이러고 있다가 펴 그러면 얼른 피면서도 눈은 저거 조금 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은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 꼴도 못 보세요. 그리고 이쪽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끌어가고 있는 그 손길을 갈 때에, 그때 느끼는 희열은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거예요. 그건 제가 경험을 하고. 그때는 정말 마음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때예요. 오늘 새벽에도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오늘은 목사님은 또 오늘따라 또 계시록을 읽어주시대요. 제가 계시록 15장, 16장, 17장, 18장을 이게 읽었거든요. 읽으면서 내가 내 육신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내가 어떠한 상태에 존재할 것이며 내가 어떤 하나님 나라에서 대접을 받을 건가를 묵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다 쓸어 없어졌잖아요. 15, 16, 17, 18에서 완전히 그냥 다 쓸어 없어졌거든요. 쓸어 없어진 이 세상, 그 쓸어 없어졌을 때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떠할까와 함께, 그러면 나는 끌어올려서 하나님 나라에 끌어올려 하나님 존재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라는 걸 상상하니까요, 그 희열은 정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제 내미가 좀 시끄러웠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찬송을 안 필 수가 없어요.
찬송할 필요, 찬송을 안 할 수가 없어. 오늘 찬송했던 찬송가 중에 하나가 오늘 이거였어요.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그 주님을 배웠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놀라울까. 하나님은 이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걸 못 느껴요? 놓지 않거든요. 끊임없이 안 놀라 그러거든요. 그래도 최소한 이러다가 내가 비참해지면 어떡하는가. 제가 제네미하고도 어저께 우리 태우랑 같이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태우랑 앉아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브라함 카이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것은 반드시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하신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은 이 세상에 당신이 결혼했습니까? 그럼 아내가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사업도 다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여자입니까? 그러면 남편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 여러분이 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폭삭 다 망했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당신은 한가득의 빛이 보이십니까? 그 한가득의 빛이 당신으로 하여금 조그마한 기쁨이라도 용서 좀 지게 하십니까? 당신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은 경험할 것입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언제요? 죽는 순간이요. 죽는 순간. 반드시.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참 그거를 묵상해 보면서 정말 그렇구나. 여러분 어차피 이 세상은 조금 있으면 없어집니다. 우리 다 죽을 거예요. 분명히 알아요. 뭐가 남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 해결해 놓지 않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어차피 없습니다. 어차피 없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는 사람도 어차피 우리나라 이병철이나 그다음 정지영 씨나 다 돌아갔어요. 결국 그분도 어디가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분들 어디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새벽에 전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왕자와 공주로서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얼마나 고급한 존재냐고요. 얼마나 대단한 존재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의 복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철학하게 살 수 있냐고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고 가지고 없고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없다니까요. 결국 아무것도 없어요. 조금 위로는 되겠죠. 그러나 그 위로가 잠시 잠깐 누리는 위로지 궁극적인 위로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고. 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집니다. 우리 주님은 진짜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라고. 근데 한 인격 안에 몸을 가지고 있어요. 몸이 아닌데 아니야.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인간의 성품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혼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혼동되지도 않고 혼합되지도 않고 섞이지도 않는다. 그러면 이러한 교리들을 왜 만들었는가? 여러분 성경의 교리들 사람들이 그러죠. 교리는 정말 싫어. 인간이 만든 거지. 인간이 만든 거예요? 예,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들지만 무엇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리를 부정할 게 아니라 그 교리가 성경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한 인간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있어요. 근데 분리할 수 없다. 그러면 이러한
교리들을, 성경에 있는 교리들을 왜 만들게 됐느냐 이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옛날에 이 이야기를 만들었을 때 이게 주호 450년경에 이게 정리가 된 교리거든요. 이걸 나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그걸 끌어다가 쓴 것뿐이에요, 이거요. 예. 그러면 그때 왜 쓰게 됐느냐? 그때 이단 때문이에요. 전부 다가 이단 때문이에요. 이단 때문인데 그때 어떤 이단이 있었냐 그러면은 유티캐스트피 유티캐스라는 이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네스토리우스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유티캐스는 뭐냐 그러면은 단성론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신성이 있고 인간의 성품, 인성이 있다고. 이게 구분이, 이거는 두 개가 완벽한 상태로 존재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 두 본성이 하나로 합쳐졌다. 그러봐. 하나의 본성으로 됐다. 이거 단성론이라 그래요. 하나로 합쳐졌다 그러면은 인간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죠. 이거 믹스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혼동도 안 되고 혼합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네스토리우스는 뭐냐 그러면은 자, 한 인격 안에 어떻게 두 본성이 있느냐? 인성은 한 인격을 가지고 신성은 신성의 또 하나의 인격을 가진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격이 두 인격이 되죠. 이중인격자. 이중인격자. 이런 식으로 해석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단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런 교류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이단이라고 정의를 내릴 때 여러분들은 정의를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정의를 내리는지 압니까? 처음에 한국에서 최초로 그러니까 전 세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 이단을 상대로 한 거잖아요. 어거스틴도 아리우스라는 이단을 상대로 해서 아리우스가 자기 신학을 정리를 했잖아요. 성경적으로. 그런 것과 같이 우리 한국에서 각 지역마다 기독교가 들어가면 각 지역에 있는 그 이방 종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방 종교들하고 기독교가 믹스가 됩니다. 철학과도 믹스가 되고 이방 종교들하고 믹스가 되고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오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의 무속신앙하고 접목이 되겠죠. 그래서 한국에서 이단을 저게 이단이다 아니다라고 정죄를 할 때 정죄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7가지로 잡았습니다. 7가지.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신론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여기에서 다르면 몽땅 잘못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기독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거기에서 잘못되면 다 잘못된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삼위일체입니다. 이건 뭐 당연하죠.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은 구원이죠. 구원론입니다. 구원의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논증이 안 되면 거기에서 그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천지 같은 게 다 그런 거죠. 신천지는 자기가 구원자잖아요. 지금 이제. 처음에는 안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다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박태선이나 뭐 문선명이나 다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은혜로 받느냐? 아니면 인간이 해야 하는 일이 어떠한 일이 가미되느냐? 그리고 6번째로요. 성경 외에 또 다른 것을 성경과 동등한 권위에 두느냐 안 두느냐예요. 맞아. 몰몬교도 있고 여호와 증인도 있고 뭐 많잖아요. 카톨릭은 뭐였어요? 자기들의 전통을 성경과 동등한 권위에 뒀어. 그걸 두느냐 안 두느냐. 그래서 이단을 정했어요. 마지막 7번째가 뭔지 압니까? 아주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번째는 뭘까? 뭘 것 같아요? 한국 기독교였어요. 한국 기독교였어요. 헌금과 11조였습니다.
놀랍죠? 최초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단을 정지하는데 일곱 번째로 헌금과 11조가 들어왔다니까요. 오늘날 교회 어떻습니까? 다 이단이죠, 그러면요.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랬던 기독교가 완전히 이제는 뭐 이단이 판을 치는 세계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암만 이야기해봐야 말 안 듣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를 잘못된 단어가 너무 많다. 이거를 다시 이렇게 환원해서 쓰자라고 해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줬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때 지금 한 15년, 20년 전이군요. 한 20년 됐겠네요. 그때 이미 전 세계 그 페이퍼로 해가지고 다 나눠줬어요. 그때요. 그랬는데 바꿨습니까? 하나도 안 바꿨습니다. 헌금을 연보로 바꿔라. 왜냐면 이 헌금에 대해서 옛날에 정지했다니까요. 헌금을 연보로 바꿔라. 성가대가 아니라 찬양대다.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이다. 바꾸라고 다 했어요. 바꿨어요? 하나도 안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단이라고도 안 해요, 이제는요. 왜? 정통이 이단화가 돼버렸거든요. 이단이 정통화가 된 게 아니라 정통이 이단이 돼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 교리를 왜 공부합니까? 내가 바른 신앙을 갖자고 지금 교리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리해 준 게 잘못됐다라고 성경적으로 잘못됐다 그러면 우리 반기 들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건 나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느냐 아니면 바른 길로 인도하느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교회라는 데 앉아 있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셨어요? 너희가 믿는 예수는 누구라고요? 마귀라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마귀라니까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까지 자기네들이 정해놓고도 어떻게 됐어요, 오늘날은? 전부 교회에 바알과 아세라가 다 돌아와 버렸죠. 몽땅 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때니까요. 여러분, 오늘날 21세기에 들어와서 수많은 신비주의가 들어온 줄 알죠? 뭐 방언을 한다, 무슨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뭐 신의 은사를 가지고 뭐 고친다. 여러분, 제일 먼저 기독교에 이단이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들어온 게 영지주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온 게 뭔지 압니까? 몬타누스예요. 몬타누스가 뭐예요? 오늘날 지금 신비주의하고 똑같아요. 순복음교회에서 하고 있는 짓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요. 그대로 했어요.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이단 정죄받았다니까 몬타누스 사형당했어요. 그래서요. 화형당했어요. 근데 그게 그대로 돌아있는데 아니 몬타누스를 이단이라 그러고 자기네가 하는 건 이단이 아니래요. 와 정말 저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분명히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 신앙을 누가 평가를 해요? 성경이 내 신앙을 평가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평가한다니까요. 내가 평가해요. 내가 저 교회가 옳다 그러면 내가 옳다 그랬으니까 옳은 거고 저 교회는 내가 틀렸다 그러면 내가 틀렸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 교회를 평가합니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평가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앉아서 평가한다니까요. 우리가 앉아서요. 아니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신론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에 그 이단들 때문에 이러한 교리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274페이지를 한번 가보십시다. B번 그 인격은 참 하나님이시다 참 사람이시다. 한 분 그리스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그러니까 이 기독론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게 인성과 신성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배제하지,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이분이 우리의 유일무이한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결과를 나오는지.
우리 주님이 중보자라고 한다면 중보자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과 인간은 둘이 원수지간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남으로 말미암아 원수지간이었죠. 옛날에는 가장 사이가 좋았었는데 원수지간이 되어서 이제는 남남 정도가 아니라 왼수예요, 왼수. 그죠? 부부가 헤어지면 원수가 아니라 왼수가 되잖아요. 왼수지간이 된 거예요. 이거를 둘이를 화목하게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보자가 하나님도 만족시켜야 되고 이 사람도 그러니까 하나님만 만족시키면 인간이 불평해서 불만을 가지고 안 되겠죠. 근데 인간을 만족시키면요, 하나님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침해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만족시키고 사람도 만족시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해 줄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인간을 화해를 시키려고 한다면 인간이 어떤 상태가 되어야 돼요?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여야 됩니다. 그러면 인간이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인간을 어떤 상태로 만들어줘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상태의 인간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죠? 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두 가지였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졌을 때 아담에게 요구한 게 하나가 있거든요. 너는 내 말을 들으라예요. 내 말을 들으라는 말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율법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요.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롭다움을 얻으려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다. 하나님이 그래, 너는 병체야. 너는 의로운 존재야. 라고 한다면 이 병체는 죄가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자,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나라,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나를 볼 때, 야, 병체는 참 올바른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뭐의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법이죠. 법을 온전히 순종하면 올바른 사람이야, 올바른 국민이야. 라고 그러잖아요. 법을 어기면요. 그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래, 우리 병체는 참 올바른 아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가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 100% 순종해야만 돼요. 어떤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100% 순종해야만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를 시키는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중보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인간에게 만족시켜서 둘이를 짝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결혼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중보자가요. 그러면 인간을 죄가 하나도 없는 자로 만들려는데 저 만들 재간이 없는 거예요. 온갖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죄밖에 지은 게 없는데 저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죄값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되는 벌을 받고 나면 일사부재리죠.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해서 그 값을 치르고 나면 그 죄는 더 이상 죄를 안 지은 거하고 똑같이 취급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죄값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그것을 누가 감당하냐 그러면 중보자가 감당을 합니다. 그 중보자가 그 죄를 감당하려면 이 중보자는 인간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인간이 죄가 없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 보고 온전히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이 되겠냐고요. 아니, 온통 죄덩어리인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대신해서 중보자가 그 사람의 지키지 못했던 율법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완벽하게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루어드리고 그 이루어드린 거를 그 사람에게 전가시켜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거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일을 하려니까 예수님이 어떻다?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었고, 또 인간이 저지른 그 수많은 인간, 그게 몇 억이 될지 뭐 몇십억이 될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면 그것을 14만 4천이라고도 부르고, 또 다른 말로 허다물이다라고도 부릅니다. 허다된 말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숫자가 많은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근데 한 인간이, 인생만 가진 한 인간이 그 일을 한다면, 그 한 인간은 그가 아무리 죄도 없고 완벽하게 그 율법을 이룰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인간은 한 인간밖에 안 돼요. 천사도 안 됩니다. 왜요? 천사도 피조물인 이상은 그 모든 사람의 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천사가 인간이 되어야 되는데 천사는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천사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죄는 담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가 인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천사도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고 그 모든 사람이 행해야 되는 그 율법을 온전히 행한 다음에 행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시키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셔야만 한다고요. 하나님이셔야만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끊임없이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여 참 하나님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중보는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소개하고 해서 그들의 죄를 온전히 해결해 주시는 중보자로서는 이 세상에 유일무이하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 아무리 석가모니가 대단한 인간 중에 최고의 어떤 도덕과 윤리적인 존재라고 하더라도 중보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과 우리와 죄인인 우리와의 사이에서 중보자는 오직 이 세상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께서 중보자로 인정하신 분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고. 아무도 없다고. 그러면 기독교는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특수하다고요. 유일무이한 종교라고요. 그렇죠? 그럼 다른 종교는요? 다른 종교로서는 구원받을 리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단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종교다원주의가 돼가지고 그래. 아니 어떻게 기독교만 옳다고 그래. 기독교, 그러니까 이걸 종교화를 시키니까 문제거든요. 종교화를 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텐데 이걸 종교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세계 4대 종교 중에 하나가 기독교다 뭐. 아니, 엄밀하게 따지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종교화를 시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시켰다니까. 그래서 참 오늘날에는 무시무시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 기도를 해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도 오늘날 수없는 중보 기도가 있어요. 수없는 중보 기도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라 그런다? 도고 기도라 그런다. 도고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끊임없이 중보 기도.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면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중보자라는 거잖아요. 예. 정말 뭐라 그래야 될지 참 모르겠는데 오늘날 한국에 와서 기독교를 보고 있노라면 숨이 탁탁 막힙니다. 숨이 탁탁 막혀요. 어저께도 토요일날 되면 여기 오니까 배너들을 길거리에 많이 붙여놓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배너들을 많이 붙여놓은 반면 또 데모들을 너무 해요. 이렇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나 데모하는 건 나 미국에서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여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거기에 등장인물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미국에서는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고 한국에서 만약에 한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면 한국 시민으로서 여러분들이 어떤 의견을 피력하는 건 좋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시민이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절대 안 됩니다. 특히 목사라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하는 사람들 아니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걸 소명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가서 이것들 하는 게, 그러니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교리를 모르는 거예요. 교리를 모른다는 말은 뭘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의견을 갖는 건 전 찬송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은 오직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나타냈을 때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에게서는 그리스도 외에는 나타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제가 어디 가서 여수 가서 돈 자랑하지 말라. 순천 가면 힘 자랑하지 말라. 그런 말들 많이 하시대요. 예, 세상은 자랑할 수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자랑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는 절대 자랑할 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자랑하고 싶으면 딱 한 가지다. 두 가지에 엄격하게 따지면. 뭐냐면 첫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 세상에 살 아무런 미련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나의 유일무이한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내 어리석음과 내 미련함과 내 약함은 얼마든지 자랑해라.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또 다른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자랑할 거 하나밖에, 또 자랑할 건 뭐가 있다고요? 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끝내려는가 봐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외에는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만 맞다나 정말 여러분 안에는 누구만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계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로 한번 가보십시다. 이 말씀을 하고 마칠게요.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2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21절까지 보십시다. 19절로 21절에 천천히 다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을 보내주셔서 중보자가 되게 하시어 저희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저희들에 깨달았사오니 그 존재다없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